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가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서로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졌다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별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숨이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저앉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 앞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 당하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고난 당하였을 때, 시험 당하였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고, 아멘, 견뎌낼 수 있고, 아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당하였을 때, 고난 당하였을 때 이것저것 다 떼버린 거예요.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잘들 아시네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고보는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고난 앞에 우리들이 낙심하여 세상 다 산 것처럼 한숨 푹푹 쉬지 말고 너희들은 그날의 영광을 바라며 아멘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3절. 왜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사람에게 의지하려 해요.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의 말인데 우리는 그 말이 뭐 그렇게 좋은지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고 사람에게 떠들고 오히려 더 상처만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이니라. 고난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을 스톱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어떡하래요? 이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즐거움 누가 주신 것으로 믿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뭐 해야 돼요?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하나님이실 때.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당할 땐 이 즐거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한 처방과 병든 자에 대한 처방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병든 자입니다.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누구를 청하래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책으로 주는 장로의 뜻이 아닌 공동체의 지도자,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원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청하래요. 어떤 자가 청해서 무엇을 하래요? 기도받으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지도자로 생각하는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 힘들까 봐 전화도 없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것인지, 성도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따라합니다. 기름.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름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름. 이 기름이 뭘까요? 성도님, 올리브유 기름이에요. 진짜 기름이에요. 기름하면 막 이상을 상상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올리브유 기름은 상처 치료하는 곳에도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이건 감난유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게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기름이 치료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성수라고 팔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안 쏴요. 이거 먹으면 병이 낫는데 물이 그것을 고친다고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거겠지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직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물이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기름의 충만함을 받아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사람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교회의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지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요? 병든 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하자 하는 것이 병이에요, 기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병이에요, 기도예요, 죄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너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 병 고치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로 병 고침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병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영아, 죄 없는 사람이 있어? 없지. 중요한 것은요, 기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까지도, 기도하는 사람까지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을 믿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들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데, 여기서의 구원은 병든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포함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새겨 넣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싸움에서 이겨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치유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강단에서 목사님, 나보다 의인이니까. 의인, 따라합니다. 의인. 의인이 뭐죠?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까요? 죄를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와 강단에서 아픈 자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지고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한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거든 죄에서 먼저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는 나를 포함한 서로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자,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한 병든 자, 아파하는 자의 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죄 지은 것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병 낫기를 원한다면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죠? 네, 맞습니다. 오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것을 가짜 회개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교학교 아이들한테 손바닥 비비기 회개라고 가르쳐요. 뭐 비비기요? 우리 부모,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이고 저렇게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아이고 너 내일 또 거짓말할 거 아는데 그래 용서해줄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중보기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저 혼자만요? 서로. 따라합니다. 서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눈물 당연히 나오고요. 내 연약감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요청한 성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서로 죄를 자복해야 하는 이유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듣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갈라졌습니까? 죄 말입니다. 이 죄요, 죄. 이 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죄를 혼자만요? 서로 따라합니다. 서로. 성도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 죄를 회개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서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서로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서로.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자주 보는 사람을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서로가 어떤 뜻이라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한번 봅시다. 네, 뒤도 한번 보세요. 아유, 성령님 와 계시네. 네, 서로예요. 서로가 어떤 뜻이라고요?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봐요? 에이, 2번 가지고 되나요? 몇 번 봐요? 예, 장로님 매일 보죠. 저하고 장로님은 몇 번을 봐요, 성도 여러분. 자주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성도님들이 아플 때는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픈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해결되어야 하니까? 죄가.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가 있구나. 그러면 이 한 주간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주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옆의 성도와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 합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몇 사람이? 2 사람이 땅에서 합심이 뭐예요? 마음을 함께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우린 지체이지 않습니까? 팔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치아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린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이 교회에서 공포가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이 지체를 위해서 조금은 더 죄에서 멀리 떠나 경건하고 거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픈 성도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 따라합니다. 서로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 우리 서로잖아요, 서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키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누가 의인일까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 서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행함으로, 행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은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행함으로, 행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에 대하여 웬만큼은 동의하시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행실로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 절만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믿음을 믿지 못하고, 아니야, 이거 틀렸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 행위에서 났다고요? 아니라고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 말입니다. 믿음.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행위로서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으면 자랑할 거예요. 저 봤지? 너희들 나처럼 살면 된다. 너희들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 하하, 자식들 말이야.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본받아.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루에 4시간 이상 해야 돼. 11주 안 하면 지옥 가, 이 멍청한 것들아. 나를 좀 본받아. 내 행위가 구원받았잖아. 욕을 해? 지옥 가려고. 나쁜 생각을 했다고 지옥 가려고. 죄를 지었어? 너는 지옥 앞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실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로? 믿음으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셔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면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냐면, 누가 의롭게 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배웠지요. 이신칭의. 저와 여러분 의롭지 않아요. 내일도 또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의롭다라고 불러줄게.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행함으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크게 작심해도요 몇 월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행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심히 큰 힘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죄 사함을 받은 자. 당연하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서로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지체 중에 옆에 있는 아무아무개 권사가, 아무아무개 성도가 병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어렵나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심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자를 위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자꾸 마칠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지요? 그렇죠. 그 사랑, 서로 기도함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늘 나는